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다가 대입을 하면 역사관이 됩니다. 이걸 인생에다가 대입하면 인생관이 됩니다. 물질에다가 대입하면 물질관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과제를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6월은 특히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참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변천,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올바른 이 역사관을 가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하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역사관은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첫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지금 모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 이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는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끄집어내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에게 역사 공부 좀 배워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먼저 산 이들, 어르신들, 원로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역사 공부 좀 배워라 하는 것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한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 바른 역사관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전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 이전이라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표기를 하고 영어로는 BC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 다음의 역사다 해서 우리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해서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축은 예수님이고 그 역사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펼쳐왔고 전개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땅에서 솟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결과물이다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에 어떤 것을 우리가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현재의 역사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그날이 다르게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사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이렇게 알려진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마다 역사관을 잘 준비해 가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5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혀 듣지 못하셨을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 교육자실에 한 부씩 다 있으면 참 좋겠죠. 전에 우리 교인들은 다 받으셨는데, 이 덕천교회 50년 역사를 이 책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담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생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이 역사, 우리 50년 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덕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 1, 2분, 10분, 1시간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을 들여다보면서 덕천교회는 이런 교회로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틀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역사 속에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이 생명조차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역사성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이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이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 손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솔로몬이 고백한 걸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재물을 주시고 부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내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꾸 앞세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벌은 걸로 생각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찾아가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영혼조차도 내 거고 네가 쌓아놓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는 어떠하냐 하면은 전적으로 청지기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지기 노릇하라고. 청지기는 뭐예요? 그거는 주인의 재물,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청지기는요,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것을 잠깐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 주인이 원래부터 내게 믿고 맡겼으니까 그 주인이 찾으실 때까지, 도로 가져가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 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끌어안고 걱정도 내가 하게 되고 염려도 내가 하게 되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 드실 때 여러분들이 가만 지켜보십시오. 그 식당의 종업원이 걱정을 하나, 주인이 걱정을 하나. 그 식당에 수고하는 직원들은 그냥 맡겨진 소임에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원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직원이 말입니다. 주인이 걱정해야 될 것까지 다 떠맡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오늘 매출이 얼마고 수입은 얼마고 이번 달에 흑자는 얼마고 적자는 얼마인지, 세를 얼마나 내야 되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건 다 주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냥 그 직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을 거기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연실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여러분들이 떠안지 않아도 될 일들을 떠안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역사관은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 펼쳐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거기 광야 허허벌판에서 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아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애굽의 폭정에서 끄집어내어 구출하여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냥 세상에다가 광야에다가 내팽개 쳐놓고 너들 알아서 해라 방치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까이에서 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늘 그들보다가 앞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인도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나온 그 광야는 이 한낮의 그 기온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는 일상적으로 그 한번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냥 생활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낮에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열사병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 자가 없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풀이 살아요, 나무가 살아요, 살 게 없잖아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멀쩡한 그 대낮에 구름을 띄워가지고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막아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할 때도 나오고 찬송할 때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덮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식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걸 남의 얘기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다 우리네 이야기예요. 우리네 얘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기온이 또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이 기온차가 엄청 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낮에 일하느라고 구름 덮어주느라고 밤에는 내가 피곤하다 이러지 않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갖다가 탁 그 무리들 속에 데펴가지고 오토매틱 그냥 온도를 자동 조절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그 추위를 견디게 하여 그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걸 먹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거는 농사 지을 겨를도 없는데 내일 또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고 나가보면은 뭐 이렇게 조그마한 빵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래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끌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식구 수대로 하루 먹을치 양식만 끌고 와가지고 이래 데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 먹고 남는 거는 이래 놔두면은 이틀째 되면은 다 그게 썩어가지고 곰팡이 피고 못 먹어요. 그 다음 날 나가면 또 그만큼 먹을 만큼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만 기도해라 이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만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주치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때로 보내가지고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는 물도 없는데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엄밀히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간섭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항상 너희들을 인도해 가지고 언제까지? 저 죽음의 문턱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할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와서 가장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은 저 죽음의 문턱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강을 요단강이라 하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는요? 목사님,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건 도마식 질문입니다. 도마가 그랬거든. 도마가 예수님, 우리는 어쩌라고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잖나? 날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준비가 끝나면 너희를 내게로 다시 데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할게. 그리고 도마가 어쩌지요? 그러면 저 천국의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길이야.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요단강에 다리를 놔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걸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생명수 샘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걱정하지 말고 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몇 소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또 듣지 못한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앞에 진로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중3 때 소명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랬지만은 내 앞길은 그냥 안개 속이었어요. 캄캄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나를 도와주리도 없고 누가 나를 이끌어 지도해 주리도 아무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가지고 졸업이 가까울 무렵에 어느 날 저를 지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국어 선생님, 여선생님이에요. 여선생님, 나를 각별히 아끼고 많이 살펴주셨어요. 날 보고 교무실로 오래요. 그래 갔더니만은
이렇게 하얀 백봉투에다가 뭐 도톰한 게 들었어요. 경연아, 이거 집에 가서 꼭 펴봐라 해서 집에 와서 펴봤어요. 내 책상 앞에서 그걸 펴보는데 그 안에 붓글씨로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이 글씨였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거 한동안 제가 잘 보관을 했는데 여러 번 이사하다가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사진도 못 찍어놓고, 내가 그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데 내 가슴 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하는 게, 내가 내 인생길을 개척하는 게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 정말 그때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청소년기 그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맡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역사관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판을, 종말을 인정하면서 살라. 이게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아요? 모략 그러니까 애매한 단어 같죠? 성경,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그 해석이 옳아요. 그게 맞아요. 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아요. 모략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저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돌아봄도 없고 반성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되게 책망받은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이 없다. 너 생각 어디다 뒀냐? 이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가 누구냐?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만나 주고, 더울 때 구름 덮어주고, 추울 때 구름 불기둥 대준 이가 누구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또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도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 식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약해요. 근데 원어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엄청 은혜가 돼요.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난 철 있는 목사인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철든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쟤는 언제나 돼야 철이 들까, 철이 들까. 부모님들 중에도 애타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왜? 아니 도대체 쟤는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등골을 빼가지고 학교 시켜주고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아가지고 장가 보내주고 집 사주고 영끌 있는 거 달달 다 긁어가지고 뒷받침 다 해줬다. 또 와가지고 아버지 돈 있어요, 엄마 돈 좀 주세요. 도대체 니는 언제 처리들래? 언제 처리들래? 우리 목사님 내 친구 가운데도 목회자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이번에 장가 보내는데 영끌해가지고 집을 장만해 줬대. 그러면은 자식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이래 해주시면은 엄마 아버지는 노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이렇게 좀 철이 드는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은 또 주세요, 돌아서면은 또 주세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다 팔아, 나중에는 독생자 아들까지 팔아 십자가에서 매장시켜 놓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달라, 또 달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 노릇만 하면서 살아야 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그래 하면 안 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멀쩡한 다리로 내 걸음으로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눈 감고 잠깐만 기도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철이 들어야지. 철 안 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막 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은 29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달아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마지막이 있음도 심판이 있음도 종말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니 오늘 그 사람이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다. 좀 있으면 잘난 체하고 없으면 기죽고 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죽을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우리는 묵묵히 짊어지고 그냥 거북이처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끝이 있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산 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책 하나를 꺼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자기 행위를 따라해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교회를 어렵게 했는지, 이 50년 사이에 이걸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책을 지키면서 너 몇 날 몇 월 며칠 이런 했네, 너 몇 날 며칠 이런 좋은 일 했네, 너 몇 날 며칠 이런 못된 일 했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너의 행위를 따라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